하박국서 2장 14절 한 구절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우리 시간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 중에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마는 마땅히 찬송을 드리고 마땅히 교제를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모든 상황이 여전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거리두기가 2.5단계가 한 주간이 연장이 되었고 수도권은 또 전국적으로는 2단계가 2주간이 연장이 되었죠. 그래서 실제 13일을 지나서 20일까지는 이러한 비대면 예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불편하시고 어렵더라도 있는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돌이켜보면 그때까지와는 다른 역사의 흐름을 바꿨던 사건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지역을 다스리는 사사를 중심으로 다스리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이방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왕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왕의 다스리는 시대,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의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던 한 가지 사건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라는 그런 성민의식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들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대와 소망은 주전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이사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무려 200여 년 이전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하박국서를 기록했던 하박국 선지자 역시 바벨론이 유다를 벌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를 벌하겠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서 맨 처음 1장 말씀을 쭉 돌아보면 그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보다도 선한 우리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바벨론보다도 덜 악한 우리들을 어떻게 벌할 수 있느냐. 하박국은 도무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러나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평하며 하소연합니다. 그것이 바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향하여 불평의 말을 전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응답하시고 여전히 하박국은 만족하지 못하여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하지.
오늘 2장 2절부터 20절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응답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셨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계속되고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 계속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순전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그에게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셨던 두 번째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러한 모습은,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편하고 답답하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구절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던 그 말씀을 오늘 2장 4절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맨 마지막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지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유다를 벌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2장 14절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4절은 왜 중요할까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그 어떤 것도 녹록치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2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 이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죠. 오늘 2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라.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우리 힘써 믿음을 지켜라 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다짐과 확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권면하고 계시기를 원할까요? 물과 바다의 의미를 이 시간에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물이 무엇인지, 바다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물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대한 그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나 바다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된 본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언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바다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의 대부분 바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다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바다는 사단과 이방 세력들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바다라는 말씀이 단순히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 이방 세력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구절 말씀을 예를 들어봅니다. 시편 114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예레미야 51장 42절,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이런 모든 말씀은 이 바다의 의미가 사탄의 세력들, 이방 나라의 권세를 상징하고, 그들이 그 바다가, 즉 이방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고 세상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이 시편 말씀과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 역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물은 좀 긍정적인 의미가 더 강하지요. 영적인 갈급함,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혹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자체, 이런 말씀으로 이 물의 의미가 사용되곤 합니다.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42편 1절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하여 이 물은 이 갈급한 심령에게 주시는 마치 생수와 같은 거예요. 고통 속에 힘겹게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아시스가 그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성경에서 이런 물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그 갈급한 심령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한다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한 이 물이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고 할 때에 이 생수의 강, 이 물의 의미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어요. 물과 바다, 오늘 짤막하게나마 물과 바다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러한 내용이겠지요. 바다가 사단이나 이방 나라를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과 다스리심을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과 바다를 함께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되짚어보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세상은 바다가 물을 지배하는, 즉 사단과 이방 모든 세력들이 모든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러한 놀라운 변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여전히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여전히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든 세상 도처에 가득하게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드릴 그날이 장차 이르게 될 것이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인애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라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이 왜 갑작스럽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화면에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은 조금은 다르지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9절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고 오늘 본문 하박국서 2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렇게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만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하박국 선지자나 동일한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충만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사야서 11장 본문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11장 내용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싹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예전 성경은 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순이, 한 싹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것이고 그 싹을 통하여, 그 순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의 나라가 시작된다.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새의 가문을 통하여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새의 가문을 통하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한 싹이요 한 순이 되시는 바로 그분께서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이방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이제는 남녀노소 또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 구별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9절은 바로 이러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인지 우리는 사실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통해 선포되던 그 말씀처럼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본 바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작은 복음이 이제 점점 힘을 얻어서 더 많은 곳으로 전하여지게 됩니다. 제자를 부릅니다.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만의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헬라인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11장 9절 말씀을 통하여 보았던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4절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교만하고 거짓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파괴하실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짤막하게나마 이사야 말씀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좀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이사야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미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한다고 한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오늘 본문의 예언의 말씀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좀 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예언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한 나라를 가리키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과 이방 나라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 즉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탄과 그 권세, 사탄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은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고 오늘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다르지만 전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이 이제 우리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그렇게 불평하며 원망하던 어려움 속에 살아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이 그것인데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총 4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대번의 환상은 여호와의 성전에 관련된 환상입니다. 특별히 47장 1절부터 12절의 환상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점점 흘러가면서 물이 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짤막하게나마 그 말씀을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천사의 부름을 받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함께 걸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온 물을 건너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그 성전에 나온 물을 건널 때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이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또다시 많은 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그 물을 건너려 할 때 이번에는 무릎에까지 이릅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동쪽으로 향하여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바다는 안타깝게도 모든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살아 역사하지 않는 그러한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바닷물을 비롯한 모든 것이 살아나며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다스림이 온 세상을 뒤덮게 될 때에 사망이, 죽음이, 낙심이 생명으로, 은혜로, 구원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았던 그 환상의 내용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과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장차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될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이 놀라운 역사와 관련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역을 주님은 시작하셨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은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고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몇 주 동안 아니 반년 이상을 결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매스컴을 통하여 듣게 되는 소식들은 거의 좋은 소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시선은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고 또 한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 역시 많은 염려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진 않을까? 교회가 많은 인근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 교회가 자기들만의 모임이 되고 오히려 교회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사회적인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을 염려하는 것이 사실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은 그렇지 않죠. 너무 비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귀담아 들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공격해오며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어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대하며 그들을 품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 역시 전도의 대상이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놀라운 지체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만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단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오늘도 쉼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역시 편을 가르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두 번째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귀한 사역을 우리들과 더불어 함께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아름다운 일을 우리와 더불어 행하시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요, 두 번째는 공의입니다.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직은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눈앞에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 눈앞에 있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않은가요?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아침 10시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전에 손님들의 문자가 옵니다. 카톡이 옵니다.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주중에 계속되는 거예요. 만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 주변에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너무나도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두 달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래, 정부가 이제 날씨가 좋아지면, 따뜻해지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난다고 그랬으니까 힘겹지만 3달만 참자고. 근데 지금 여전히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겨워서 어쩔 바가 몰라서 하소연할 대상을 찾지만 도무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날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묵묵히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 정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지 않게 올바른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화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의 의미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살펴볼까요? 아모스서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 포로로 잡혀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그 기간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죠.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는 이제 마지막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3장 17절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더딘 것 같지만,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침내 사탄과 마귀를 물리치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늘 마지막 권면드렸던 것처럼 인내와 공의의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자 구약의 말씀을 전했고 중간에 잠시 예수님 신약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 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라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함께 나누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19장 6절과 7절. 자,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